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그런 제목으로 지도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사람에게 뭘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총독에 임명이 됩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어떻게 성벽 공사를 했으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된다면 성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죠. 역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성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명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공을 하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 성공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했을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잘 우리는 알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압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5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주어져도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만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종의 의식을 갖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 자,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왕의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식탁에 또 대접해야 될 손님들이 150명이 넘었고 소와 살진 양과 또 닭을 잡아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종 좋은 포도주를 또 가져오고 이런 거 다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백성의 노역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특권을 결코 남용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런 젊은 날 얼마나 깊은 영적인 내공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독서광이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은 9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독서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쌓았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밖에는 책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은 2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지도를 받게 돼 있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독서하는 일에 전념을 하죠. 그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내면이 잘 정돈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아주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늘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죠. 링컨의 이런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 바로 링컨의 어머니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링컨의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서 내가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링컨의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링컨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는 대통령 선사한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님에게서 물려받은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 학교랑은 9개월밖에 다녀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세계 역사상 그저 거의 1등을 달리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을 개인이 충당했다 하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한다면 다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사심을 갖지 않고 탐심을 품지 않으며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다. 이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녹을 받고 대접을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느헤미야는 포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뭘까요? 능력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거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할까요? 어떻게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1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직위가 높아지고 직위가 향상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죠.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건 새카맣게 잊어먹고 지금 누리는 얄팍한 특권을 가지고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감투를 쓰고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상전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그 속마음도 다 읽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일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너를 바라보고 너의 상전이 하늘 위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 거죠. 느헤미야의 생각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이 쓰셔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원에서 늘 강의하는 책이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쭉 봤더니 다음과 같이 지도자에게는 리더십이 다음과 같이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된다 하고 이제 많은 두꺼운 책인데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역사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지혜와 지식의 보고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알아야,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일단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잘 알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가지고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 이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성품.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곁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뭘 많이 알았어요. 성품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겸손해요. 예, 온유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지도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잘 전달하는 교육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아는 것을 어때요?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책, 두꺼운 책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이 있다 이거예요. 이 500페이지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거를 A4 용지 2장, 3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약한 거를 자신 어때요?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주 또 요약을 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또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어때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전달. 그래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잘 전달. 내가 아는 것을 교육적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2시간 강의를 하고 3시간 강의를 해도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 20분이나 30분쯤 하면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나? 그것은 제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제목을 잡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목이라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지도자는 잘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저것 알아야 돼. 이거 겸손해야 돼, 성품이. 지식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성품이라는 게. 지식이 망가지면 다 새버려요. 또 하나는 어때요? 잘 전달하는 교육적인 테크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정말로 지도자일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건 뭐죠?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를 않아. 사람이 곁에 없어, 내 주변에. 섬겨야 돼요. 잘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며 살아가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전부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나 다 보죠. 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전달하고 또 겸손하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5가지는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흠이 많고 결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아멘. 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채우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따라하세요. 선을 행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과 수고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을 행하기에 온 힘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면은요,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자기의 총독의 요구가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온 힘을 다하고 무슨 보답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독심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헛되지 않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먹고 오해받고 남 앞에 나쁜 소리 듣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5번째는 이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땠는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대가나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점점점 승리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19절.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